예, 동물은 반응하고 인간은 응답한다. 동물은 리액트하고 인간은 리스판스한다. 응답한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4장에는 두 여인이 나오죠. 1절부터 7절까지는 선지자 제자의 아내. 역경의 상황에서 하나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은혜를 맛본 거죠. 진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산 존재. 근데 오늘 8절부터 나오는 또 다른 여인이 나오는데 보통 말하는 수넴 여인이죠. 참 우아한 것 같아요. 참 이런 멋진 여자가 다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 드리는 삶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다 믿음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그 앞부분 나오는 그 역경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구함으로 말미암아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것들을 드릴 줄 알고 누릴 줄 알고 인조이할 수 있는, 제가 볼 때 이게 진짜 격이 다른 신앙인 것 같아요. 절정의 믿음. 이런 믿음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수넴 여인 같은 아름다운 모습이 있길 바랍니다. 그의 믿음을 정리하면 세 가지로 정리하겠는데, 첫째는 대접하는 믿음이에요. 대접하는, hospitality, 환대하는 믿음.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런 거였죠.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했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거 있으면 자꾸만 이렇게 베풀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8절 보십시오. 8절부터 10절까지.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간권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하도 잘 대접하니까 갈 때마다 이렇게 갔다는 거예요. 9절.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다 하였더라. 그러니까 엘리사가 자주 지나가니까 우리 소위 말하는 게스트하우스죠. 이렇게 게스트하우스 만들어서 잘 섬깁시다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성숙한 믿음이란 건 뭐냐 하면 받은 바 은혜를 갖고 이렇게 베풀 줄 아는 것입니다. 주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세상의 원리는 뭡니까? give and take이죠. 나쁜 사람은 take and take, 그죠? take and take, 맨날 뺏기만 하는 건 그건 날강도고, 대부분 인간관계가 이루어지려고 그러면 주고받고 해야 됩니다. 주는 것이 있으면 받는 것도 있고, 그게 좋은 거죠. 근데 진짜 믿음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받는 것도 받는 거지만 주로 인생을 give and give예요. 주고 또 주고 주고 또 주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팔복을 말씀하셨는데 그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한 게 한 구절에 나와요.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보니까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그래서 이걸 소위 말하는 구복이라 그럽니다. 아홉 번째 복이 뭐예요? 주는 복. 주는 것이 복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복을 누리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줄 수 있는 종들, 줄 수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속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왜 받죠? 주기 위해서. 저는 우리가 더 많이 축복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고성에 가서도 막 주고 대만에 가서도 막 주고 어디 가나 막 주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게 있으면은 뭐 더 주시면 하여튼 절대 고여두지 않고 썩지 않고 다 나눠줬으면 좋겠어요. 주는 인생.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고인 게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계속 나눠줘가지고. 그러니까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더 부어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인생을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지 아니하면, 오늘 오전에도 말씀드렸죠. 사람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지 못하니까 불안하거든요. 두려움, 불안, 그래서 탐욕이 생기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돕지 않아도 나 살겠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죽어야죠.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내 힘으로 나를 지키겠다 그러니까 자꾸 탐욕이 생기는 거예요. 탐욕은 불신앙입니다. 탐욕은 우상숭배고. 중요한 건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그거를 꼭 믿을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들 중에 전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처갓집 될 집에 좀 가가지고 한번 보세요. 이렇게 만약에 여러분이 그럴 능력이 있다 그러면, 뭐 고를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러면, 물론 그런 능력이 거의 없겠지만 뭐 A라는 여자나 B라는 여자나 C라는 여자 중에서 내가 이렇게 고를 수 있는 조건이 된다. 뭐 아직도 이렇게 깊이 사귀지 않았을 때, 그럼 어떤 집이 좋냐 하면 손님 대접 잘하는 집이 좋은 집이에요. 살아봐요. 그리고 굉장히 편리합니다. 굉장히 유복하고 굉장히 좋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손님 한번 대접해 놓으면, 손님도 한 3명 왔다 가면 3일 동안 알아놓는 여자들 있죠. 있어요. 진짜 있다니까요. 그리고 손님 대접하는 걸 정말 두려워하고, 일단은 복이 임하지 않아요. 그런 집은. 왜 그러냐면 일단 사람 인간관계가 원만하지 못하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손님 대접에 대해서 물론 뭐 힘들고 바빠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럴 때는 그 인간관계에서 약점이 있다고요. 되게 이렇게 뭐 샤이하거나 아니면 인간관계가 깊어지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인간관계도 훈련이거든요. 많은 사람 접하다 오면 나중에 익숙해지는 거예요. 남점심에서 일하는 사람도 보죠. 물건 파는 사람 보세요. 워낙 많이 접하니까 뭐 부끄러움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대화 나누고 쉽게 되잖아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많이 다루니까. 손대접의 은사, 손님 대접의 은사, 이것도 은사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초대교회는 교회에 건물이 없었잖아요. 초대교회가 있었던 것은 다 특징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교회에 은사를 주셨다, 뭐 교회를 여는 은사를 주셨다, 그거 아니에요. 초대교회가 생겼던 데를 보면 전부 다 손님 대접의 은사가 있는 가정을 사용하셨어요. 손님 대접의 은사는 하나로 머무르지 않습니다. 항상 복이 이렇게 쌍으로 막 묶여 나와요. 그래서 대표적인 거 빌립보 교회, 그러면 빌립보 교회는 루디아의 집에서 세워진 것 같은데 루디아의 특징이 뭐예요? 항상 자기 집에 이렇게 사람들 모이는 걸 원하잖아요. 사도행전 16장 15절 보니까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루디아 얘기입니다. 내 집에 들어와 주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리라. 뭐 가면 안 돼요 하면서 이렇게 붙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빌립보 교회가 됐어요. 마가의 다락방, 그 누구예요? 마가 집 아니에요. 집도 부자였지만 거기도 사람들 모여서 대접하기를 원했으니까 거기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순절을 맞이했잖아요. 뭐 있다가 보니까 아이고 하기 힘들어, 허리 휘어지겠어, 뭐 파출부가 오늘 안 온대, 뭐 그러면서 나가줬으면 좋겠어요. 벌써 열흘째네요. 이랬으면 오순절에 그 능력이 거기 임하지 않았잖아요. 항상 이게 손님 대접의 은사와 이게 같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 나사로의 집이 마르다 마리아 집 아니에요. 이 집도 나름대로 손님 대접의 은사가 있었죠. 예수님이 베다니 갈 때마다 이 집에 가셨잖아요. 손님 대접의 은사가 있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것 때문에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나고 뭐 향유 붓는 그런 기적도 맛보게 되고 역사에 남는 장소가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손님 대접의 은사,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손님 대접의 은사. 사람이 그 지혜로워야 됩니다. 하나님께 구해도 이렇게 좀 잘 구해야 돼요. 제가 어떤 그 여자 권사님을 알고 있는데, 자기 아들에 대해서 꿈이 되게 많아요. 꿈이 뭐였냐면은 교회를 많이 짓는 장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꿈이었어요. 잘 보니까 이분이 굉장히 야가 빠진 분이에요. 교회를 많이 짓는 장로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럼 거기에 이제 몇 가지 이제 안전장치가 있는 거죠. 첫째는 뭐죠? 교회를 많이 짓는, 그러면 일단은 돈이 많아야 될 거 아니에요. 돈 달라 그렇게 얘기 안 해요. 교회를 많이 짓는 장로 되게 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벌써 거기 깔려 있어요. 돈 많이 버는 사람. 그 다음에 교회를 많이 짓는데 믿음이 없을 리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믿음 좋은 사람. 거기다가 장로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한정을 지으니까 절대로 신학교를 안 갈 거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내가 그분을 보면서 정말 대단하다, 그죠? 교회를 많이 짓는 장로 되게 해주세요. 이 한마디 속에, 그죠? 아주 굉장히 거룩한 포장이 딱 돼 있는데 자기가 원하지 않는 것들은 블럭을 다 해놨어. 근데 그분이 목사 됐어요. 내가 그래서 하는 얘기야. 그래서 그러고 난 다음에 울더라고. 내 기도가 안 이루어졌다. 그 이루어진 거지 뭐. 그죠? 하여튼 어쨌든 간에 하나님을 구할 때 그런 걸 구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손님 대접의 은사는 절대로 그걸 홀로 있는 게 아니에요. 뭐나 죽어라 손님 대접다 끝났다가 아니라 나머지 복이 같이 와요. 같이. 아브라함도 보세요. 손님 대접의 은사 그거 가지고 잘 대표했더니 천사를 부지중에 대접했죠. 그러면 대접을 잘하면요, 허스피탈리티, 환대를 하면, 환대받은 사람은요 자기가 줄 수 있는 최고의 좋은 것을 주고 가요. 언제나 그래요. 환대가 왜 중요하냐? 그 사람이 줄 수 있는 게 최고를 줘요. 천사가 줄 수 있는 게 최고가 뭐였어요? 그 집의 과제가 뭐였어요? 아기 낳는 문제. 내년 이맘때 아들 낳을 것이다. 웃었죠? 그래서 이삭이 된 거 아니에요? 이삭이 웃음 아니에요? 웃음. 여기도 마찬가지죠. 이 여자도 사실은 뭐 구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여기 게하시한테 물었죠. 이 집이 문제가 뭐냐 그랬더니, 아니 나이는 늙었는데 애가 없어요. 그래서 아기 주잖아, 이 가정도. 그죠? 구하지도 않았던 것도 주잖아요. 자기 삶의 과제는 이렇게 푸는 겁니다. 그렇다고 여러분의 삶에 많은 문제들이 있죠. 좀 지혜를 가졌으면 좋겠어요. 삶의 문제를 직접 구하지 말고 환대하는 걸 통해서 접근하십시오. 많이 환대하고 베풀고 나누면 여러분의 삶의 문제는 저절로 해결이 돼요. 제가 우리 교회 구체적으로 뭐 이렇게 설명하면 좀 그 프라이버시에 문제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 손님 대접 되게 잘해가지고 취업된 사람이 있어요. 이 안에 있기 때문에 제가 말을 안 하겠어요. 그냥 별 뜻 없이 손님 대접 잘해가지고 그냥 계속해서 취업하기도 쉽지도 않은데 그 대접을 너무 잘 받고 너무 기뻐서 굉장히 좋은 자리로 이렇게 인도해 준 케이스가 있어요. 그런 형제들 내가 봤어요. 그 형제는 오직 손님 대접 하나 잘해가지고 길이 열린 케이스예요. 그런 거 되게 많고, 뭐 결혼이야 말할 것도 없죠. 뭐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손님 대접을 안 해가지고 결혼을 못 하고 있다 그 얘기는 아니고, 물론 거울을 보세요. 그게 제일 큰 요인이고, 형제들이나 남자 조금이다. 예.
하나님께서 더 좋은 길을 이끌어 주시겠죠.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손님 대접의 은사는 같이 온다는 거예요. 같이. 그러니까 이 여인에게 이런 복이 임하게 되더라. 우리도 되게 중요한 거죠. 4장 13절 거기 한번 보세요.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한도다. 엘리사가 고마워했죠.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이게 묻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환대받은 사람은요 가장 좋은 걸 주려고 그런다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제일 좋은 걸 받은 사람들을 보면 특징이 뭐냐면 환대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사람 속에서 칼을 갖다 댄다고 협박을 한다고 제일 좋은 거 내놓겠어요? 숨기지? 근데 그걸 갖다가 자발적으로 내놓게 만드는 길은 뭐냐? 환대. 잘 대접하면요 그 사람이 줄 수 있는 최고의 것을 다 주고 가요. 요즘 같으면 제일 중요한 정보 그런 거 주고 가요. 너한테만 꼭 얘기해주고 가는데 조심해라. 어떤 때 환대를 잘하면요 죽을 위기에 처해 있을 때 피할 길도 알려줘요. 내가 진짜 이거 너한테만 얘기하는 건데 원래는 네가 큰 위험에 빠졌다. 내가 사실 거기서 보내는 사람이라고. 피하라고. 그런 경우도 많아요. 환대라는 것은 우리를 건지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환대하는 가정은요 자녀들이 복 받습니다. 왜 그러냐? 손님들이 자주 오니까 아이들에게 있어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 권위를 두려워하거든요. 어른들을 두려워해요. 여러분 가운데도 혹시 이렇게 어른들 그러면 두려운 사람들이 있습니까? 많이 접하지 않아서 그래요. 근데 손님이 많이 들락달락 하는 사람들 보면 어른들과 교제할 기회가 되게 많아요. 마가도 그런 케이스죠. 마가도 집에 환대 많이 하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여행할 때 같이 따라 나섰잖아요. 물론 중간에 도망쳐 나왔지만 그 특권 아니에요? 전도여행 따라가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근데 어른들과 교제를 나누다 보니까 그런 기회들을 많이 갖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은 손님 많이 오는 집에서 키우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요즘 뭐 IQ 시대, EQ 시대 그러잖아요. 머리 좋다가 되는 게 아니라 EQ, 감성 시대라 그러잖아요. 감성이 언제 길러집니까? 많은 사람 접할 때 길러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거 있죠. 그 왁친이라 그러죠. 소아마비 요즘에 다 사라지지 않았나? 그 왁친이라 그러죠. 그 백신. 그 에드워드 소크라는 사람이 그거 발명한 건데 에드워드 소크 이 사람이 유태인인데 이 사람이 이런 얘기했다고. 어떻게 해서 그 왁친 이런 거 소아마비 그 백신을 발견했습니까?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 때문에 그렇다고. 우리 어머니가 손님 대접을 잘하면서 손님들이 많이 오니까 매일 새로운 요리를 개발했대요. 매일 새로운 요리. 그래서 매일 새로운 요리를 개발하는 어머니 모습을 보면서 낙심하지 않는 법을 배웠대요. 자기가 실험할 때 어떤 때는 수백 번, 어떤 때 수천 번 실험이니까 실패하잖아요. 실패해도 내가 도망가졌던 이유가 뭐냐? 옆에서 어머니 보면서 어머니도 요리 맨날 실패한대요. 그래가지고 한 가지 이제 레시피 만들고 또 한 가지 만들고 손님 대접하는 은사. 그래서 그 에드워드 소크라는 사람이 했던 얘기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소아마비 왁친 발견했던 이유가 어머니 유산이라고 손님 대접하는 은사라고. 진짜 그래요. 일단 많은 손님들이 오면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일단은 사람 두려워하지 않고 그 다음에 많은 일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뭐 어떻게 되겠지 뭐 이런 거. 그리고 다양한 사람들을 접할 수 있다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귀찮아하지 말고 그냥 가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신 모든 것들을 다 흘려보낼 수 있는 믿음의 종되기를 바랍니다. 주는 자에게 복이 있어요. 잘 주라고요. 주면은 넘쳐나게 돼 있습니다. 그 뭐 갈릴리 호수, 사해 호수 뭐 맨날 얘기하잖아요. 사해는 받기만 하고 안 주니까 썩은 바다 돼버리고 갈릴리는 받으면 주니까 넘쳐나더라. 우물도 마찬가지죠. 우물을 가끔 퍼써야지 맑은 물이 나오는 거지. 우물 안 쓰면 썩은 물 돼요. 물 안 나온다고. 여러분 마른 우물 되지 마십시오. 마른 우물 되지 마. 우물이 퍼쓴다고 말라요? 우물입니다. 우물. 그죠? 우리 계속해서 펌프질해도 뽑아내도 뭐 그 정도 뽑아낸다고 고갈될 게 아니에요. 넘쳐나는 능력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받을 때보다 줄 때 행복해요. 줄 때. 노하우 중에 하나인데 제가 지난주인가요? 어떤 그 자매 4명인가 와서 뭐 질문할 때 자기도 몰랐던 거 뭐 했다 뭐 그러는데 여자들은요 남자한테 절대 선물하면 안 됩니다. 선물하면 안 돼요. 왜 안 되느냐 하면 남자들은 받은 여자 기억 잘 못해요. 근데 남자들은 누굴 기억하느냐? 선물 많이 준 여자 기억해요. 그리고 선물 많이 준 여자는 투자한 게 많아가지고 절대로 버리지 않아요. 끝까지 갈라 그러지. 많이 받으면 끝나. 그래서 여자들이 남자들 이렇게 뭐 학비 대주고 공부시켜주고 이러면 나중에 다 따라가 버리잖아. 이렇게 받은 거는 부담스러워서 안 만나려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되죠? 어떻게든 껍질을 벗겨 먹어야 돼. 막 뽑아가지고.
그러면 절대 안 떠나요. 그 남자 입장에서 왜 그런지 알아요? 주는 것에 대해서, 내가 줬던 거에 대해서 애정이 더 생겨요. 사랑도 주고 마음도 주고 다 주는 거. 사랑은 주는 거예요. 줄 때 기쁨이 있죠. 오헨리의 크리스마스 선물 뭐 다 아는 얘기 아니에요? 가난한 남자, 여자, 남편, 아내. 크리스마스가 됐는데 줄 게 없었다 그러잖아요. 여자에게는 아름다운 긴 머리카락. 그거 잘라가지고 남편 그 낡은 시계줄 사고, 남편은 그 조상집부터 물려받았던 그 낡은 금시계 팔아가지고 여자 그 빚이 그렇게 비싼가? 여자 빚을 샀다면서요. 크리스마스 날 선물 주고 받는데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빚을 줬는데 머리가 잘렸네. 뭐 자르면 빚이 필요 없나? 나 그거 이해 못하겠어. 오헨리 그 이상한 헨리야, 그죠? 그 다음에 시계줄을 사왔는데 시계가 없죠. 그럼 밴드를 하고 다니면 되지 뭐 이렇게, 그죠? 묶어가지고 시계 없으면 어때요, 그냥. 어쨌든 간에 그 소설에 의하면 서로 선물을 줬는데 쓸데없는 선물이죠. 머리카락 잘라서 빚이 필요 없고 시계가 없어서 시계줄이 필요 없다고. 근데 서로 남편도 주고 아내도 주고 주는 마음, 필요 없는 거 주고 받았는데 행복했다 아니에요? 그게 우리 인간의 심성입니다. 줄 때 행복한 겁니다. 줄 때. 자녀는 부모의 사랑을 받지요. 부모는 자녀에게 사랑을 주죠. 누가 더 행복할까요? 부모가 훨씬 행복해요. 여기 결혼해서 자녀 기르신 분들은 알 거예요. 부모가 훨씬 더 행복해요. 받는 자녀들 행복 잘 몰라요. 그렇다고 그러면 여러분 인생 어떻게 살아야 돼요? 행복하게 사십시오. 주십시오. 열심히 주라고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모든 은혜와 건능을 가지고 이렇게 베풀 줄 알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는 주는 교회 될 거예요. 다 줄 거예요, 다. 그럼 분명히 확실한 것은 행복할 것입니다. 그리고 손님 대접의 은사, 이런 환대는요 절대 홀로 오지 않는다니까요. 그걸 통해서 나머지 많은 복들이 이렇게 묶어서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대접하기를 힘쓰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이 수넴 여인은 가장 탁월한 대접하는 은혜를 누리는 종이었다. 이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만족하는 믿음이에요. 현사에 대해서, 현실에 대해서 만족하잖아요. 고대 사회에서는 아이가 없다, 이게 비참한 거죠. 아이가 없다. 뭐 한나 보세요. 한나가 아이 없어가지고 얼마나 비참해집니까? 그래서 성경에 보면 불임을 저주로 여길 때가 많았어요. 구약적인 사고 방식입니다. 그리고 요즘엔 알잖아요. 그 아이를 못 낳는 건 남자도 책임이 상당히 많은데 그냥 무조건 여자 책임으로 다 돌려버렸어요. 옛날에 과학이 발달되지 않았으니까. 14절 보세요.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까 하니 게하시가 대답하되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었고 그 남편은 늙었나이다. 아들이었고 남편이 늙은 상태다. 그러면 아이 낳을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거죠. 그죠? 근데 가가지고 물었다고요. 무엇을 하여 줄까? 그랬더니 그 4장 13절에 뭐라 그래요?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뭐 해줄까? 그랬더니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나는 이대로 만족합니다. 필요한 거 다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멋지지 않아요? 그게 뭐 해줄까? 그러면 그냥 질문과 동시에 이거 막 나올 건데 목록이, 그죠? 기다렸어요 하고, 그죠? 버킷리스트 하면서 쫙 나올 건데 없어요. 그런 게 없다고. 그냥 나는 백성 중에 거주합니다. 이대로 만족합니다. 저한테도 한번 좀 물어보세요. 목사님 뭐 갖고 싶으세요? 그러면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다 필요해요. 그지 않고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한번 물어봐요. 물어본 사람이 없어. 물어보라고. 인격이란 게 뭔지 알아요? 뭐 해줄까? 그거 물어봤을 때의 대답이에요. 진짜 그래요. 뭐 해줄까? 그럴 때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정말 만족합니다. 그럴 땐 더 연구하잖아요. 뭘 더 줄 수 있을까? 그래서 생각했던 것보다 더 좋은 걸 주려고 애쓰죠. 물론 못 찾아서 못 줄 수도 있지만, 그죠? 애쓰죠. 그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인격이란 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묻거든요. 뭐 해주길 원하느냐. 사실 뭐 해주길 원하냐 할 때 대답 잘하는 사람들이 다 크게 승리했잖아요. 솔로몬 뭐 줄까 그랬더니 열왕기상 3장 5절 이하에 보니까 재판 잘할 수 있도록, 백성들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지혜 주십시오. 선악을 분별하게 해주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기뻤다 그러죠. 정말 기뻐하시면서 야, 너는 그 오래 사는 것도 구하지 않고 부자도 구하지 않고 부도 구하지 않고 어떻게 그런 걸 구하니? 그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달라 그러니 야, 좋다. 지혜 주지 물론. 그리고 또 하나가 뭐예요? 덤으로 다 줘요. 덤으로. 그러니까 이게 돈이라든지
또는 뭐 오래 살고 이런 건 덤으로 받아야지. 그게 주목적으로 받으면 안 돼. 그건 덤으로 그냥 이렇게 보너스로 주는 거, 그냥 덤으로 주는 걸로 받아오는 거예요, 인생. 저기 수냄 여인 잘 보면 참 특이하죠. 환대하는 은사 때문에 덤으로 다 받고 뭘 구하니까 뭐 주의 백성 중에 있습니다. 뭐 이러면서 그냥 덤으로 다 받아버리고. 이게 멋진 인생 아니에요? 여러분들 다 수냄 여인 같은 사람 됐으면 좋겠어요. 이게 품이에요. 그리스도인의 품이. 예수님의 사랑의 품이. 뭐 달란다고 그냥 다 구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뭐가 있어요? 만족이 있어요. 현실에 대한 만족. 그러니까 만족합니다. 또 하나 보세요. 감사가 있어요. 감사합니다. 되게 인격이 그렇죠. 우리가 자꾸만 징징대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원망하는 거잖아요. 왜 안 줘요? 왜 나만 아파요? 왜 나만 힘들어요? 왜 나한테만 돈이 없나요? 왜 나만 와이미 그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그냥 만족 수용해 버리면 되는 거예요. 뭐 다 좋아요 이러는 거. 그게 감사하는 인생 아니에요? 뭐 가난하면 가난해서 좋지요. 뭐 가난하니까 하나님 더 의지하는 거죠. 성경에도 보니까 뭐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뭐예요? 리액트가 아니라 리스판스. 우리가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통제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우리 인간에게 통제할 능력이 없어요. 힘은 뭐예요? 파워라는 거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거든. 근데 우리가 힘이 없다는 건 뭐예요? 통제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힘 있어 봐요. 힘 있으면 통제하죠. 야, 길 열어. 그럼 열고. 그죠? 뭐요? 그럼 뭐. 통제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통제할 수 있잖아요. 약하다는 건 뭐예요? 통제력이 없다는 거예요. 통제력이 없다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그냥 외부의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바람이 불면 맞는 거고 비가 오면 맞는 거고. 힘이 하나도 없을 땐 통제력이 없잖아요. 통제력이 있다고 행복한 거 아니에요. 통제력 없으면 어때요? 통제 안 하면 되는 거지. 안 하고 오는 대로 리스판스는 할 수 있잖아요. 성도의 자세가 리스판스라는 걸 보여주는 게 사도행전 5장에도 나오잖아요. 즐거운 일이 있느냐? 리스판스, 찬송할지고.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기도할지라. 리액트가 아니라 리스판스죠. 응답이에요, 응답. 우리는 통제 못하지만 언제든지 응답할 수는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응답이에요. 동물의 특징이 뭐죠? 독립, 파블로프 개실험. 리액트죠. 총 치고 밥 주면 먹다가 종만 쳐도 침 흘린다. 그거 아니에요? 리액트 아니에요? 우리 짐승같이 살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백성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똑같은 반응에 다 원망을 하는데 이 사람은 리스판스예요. 리스판스. 리스판스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좋은 응답을 하는 거예요. 그래도 찬송하겠다. 우리 시편 57편이 아둘람 동굴에서 부른 찬양이죠. 그 처음에 밝게 나온 노래도 있죠.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멜로디 뭐 이런 거 있잖아. 멜로디 뭐 멜로디. 나 그거 부를 때마다 방정 맞아가지고 그 노래 그 멜로디. 그렇게 즐겁게 부를 일이 아니에요. 이게 왕의 군대 장관 하다가 왕의 사이였다가 쫓겨나가지고 아들랑 굴에 있는데 자기 따라온다고 따라왔던 사람 보니까 뭐 빚 떼먹고 도망온 사람 원통한 사람들 한마디로 해서 정상이 아닌 애들만 다 모였어. 굴에서 400명이 자니 한 놈은 코 걸고 이 갈고. 그래서 다윗이 잠이 안 온 것 같아. 이 더러운 놈들하고. 그래서 문 밖에 나와가지고 하프를 키면서 오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결심한 거예요. 난 이 상황 속에서 너무 힘들지만 찬양할 거예요. 또 하나가 뭐예요? 새벽을 깨우리로다 거기에 나오잖아요. 그죠? 내가 새벽을 깨울 거예요. 딱 그렇게 살 거예요. 절대 원망 안 할 거예요. 내 마음이 확정되어 싸우니 오직 주만 바라볼 거예요. 나 시편 57편 읽을 때마다 고난 중에 있는 사람 꼭 읽어야 돼요. 그건 리스판스예요. 내가 아무리 고난해도 짐승같이 그렇게 울부짖지 않을 거예요. 나는 하나님만 의지할 거예요. 또 하나 찬송할 거예요. 나는 감사할 거예요. 그 리스판스라고 리액트가 아니라 그런 위대한 인생 산 거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배고파도 아파도 마음대로 안 해요. 동물에게는 이게 또 편견인가? 웃음이 없죠. 새가 웃어요? 새가 운다 그러지. 재밌어. 새가 운다. 또 영어에서는 뭐 bird sings 노래한다는 표현 쓰네. 우리 한국 사람은 참 좋은 것 같아요. 뭐 다 운대. 새도 운다 그러고 꽃도 운다 그러고 뭐 하늘도 운다 그러고 하늘이 울어서 비가 내린대. 참 이상한 민족이에요, 그죠? 다 좋다 이거야. 근데 인간만이 웃을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우린 반응하니까. 그냥 고난이 와도 웃지요.
웃고 가자고 하나님이 우리 붙들어 주시니까. 바로 수냄 여인 이런 멋진 모습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뭐 환경에 대해서 원망 안 하잖아요. 그냥 다 받아들이고 뛰어가잖아요. 옛날 노래 중에 그 하박국서 3장 17절 노래 있죠. 무화과나무 잎이 마르고 또 뭐죠?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뭐가 없어도 잊어버렸네. 예. 알아요, 알아. 4728 알아. 진짜. 저 4728 때문에 문제네 진짜. 예. 나도 알아요 그거. 부르려고 그러다가 잊어버려서 그렇지. 그거예요 그거. 이게 반응하는 믿음이라고. 중요한 게 뭐야? 무화과나무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 열매 없고 감람나무 소출 없으면 승질 나죠. 그렇지만 나는 우리의 또 양도 없대. 외양간에 소도 없대요. 노래에서 송아지 없어도. 그렇지만 3장 18절 이게 시편 50시편에 다윗과 같은 고백이에요. 우리 아둘람 가서 맨날 듣고 부르자고.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렇게 사십시오. 그게 우리 교회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다 그러고 살자고요. 결심. 나는 감사하면서 그렇게 반응하며 살겠습니다. 난 찬송하며 살겠습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수냄 여인 같은 멋진 사람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우아한 사람들. 이게 품이 있는 격이 다른 신앙이에요. 격이 다르잖아요. 환대할 줄 아십시오. 몰라서입니다. 그다음에 반응 잘하십시오. 그죠? 리스판스 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이 될 때 생명의 능력이 함께하는 거룩한 종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하나님의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두 가지를 놓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환대하는 믿음 주십시오. 또 하나 언제나 감사하고 만족하는 믿음 달라고 다 같이 하나님의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